우리는 살아갈 때에 앞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바쁘게 앞을 보며 달려가도 시간이 부족해서 때로는 잠시 내 삶을 멈춰보고 내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가 이걸 돌아볼 시간 여유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잠시 우리의 바쁜 삶의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또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볼 때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과 같이 1년 52주의 마지막 주가 되는 날은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바쁘게 한 해를 살아왔다면 잠시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멈추고 내가 정말로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옳은 것인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은 참으로 삶의 여유가 없어서 앞만 바라보지만 때로는 잠시 우리가 옆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옆사람과 나를 비교해 볼 때인 거죠. 이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옆을 이렇게 기웃거려 봤는데 옆에 있는 내 형제가, 이웃이 나보다 좀 한 발자국 좀 뒤늦게 오면 내가 잘 사는가 보다 라고 마음이 기쁘다가도 이쪽 사람을 봤더니 이쪽 사람이 나보다 한 발자국 더 앞장서 가면 나는 왠지 뒤처지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도 올바르지 않고 또 옆을 바라보더라도 이렇게 이웃과 나를 비교하기 위해 나를 살펴보는 것도 내 삶이 정말 잘 사는 건지를 파악하는 완전한 시각은 아니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제 어려운 역경을 겪으면 가던 길을 멈추게 됩니다. 멈추고는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이렇게 부르겠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신이시여 라고 부르겠지요. 이와 같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났을 때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내 인생을 정말로 내가 잘 사는지를 파악하게 해주는 완전한 시각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도서 1장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전도서 1장의 말씀은 내 인생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앞만 바라보고 간다든지 또 옆을 기웃거리면서 이웃과 나를 비교한다든지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부른다든지 이런 시각 외에 또 어떤 시각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완전한 시각일까요? 전도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 인생을 통찰하는 시각을 보여주는데 이 전도서를 쓴 저자부터 1장 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서를 쓴 저자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말만으로도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저자일까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을 이룬 그런 왕인데, 지금 이 전도서를 왕의 위치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1절에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 솔로몬이 왕의 위치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위치에서 지금 이 전도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란 지혜자라는 그 의미를 뜻합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의 권력과 또 부를 최고의 수준에서 누린 이후에,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가서 인생을 살아봤더니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통찰하고 있는 것이죠. 앞만 바라보며 살아가거나 주변 사람과 비교하거나 절망의 상황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시각이 아닌 정말로 우리 인생을 통찰하는 그 또 다른 시각을 솔로몬이 지혜자로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인데 3절 말씀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 3절에 유익하다란 말은 상업의 용어여서 장사를 했을 때 이윤이 남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2018년도 한 해 생각할 때 올 한 해 살기가 만만하셨나요? 순탄하셨고 하는 일들은 잘 되었고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한 해였는지,
아니면 3절 말씀처럼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2018년도 생각할 때에 쿠웨이트에 와서 외국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이 쿠웨이트에서 직장 생활과 사업을 이루어야 되고 또 저와 같이 처음으로 외국에 나와서 외국 생활을 처음 하는 우리들에게 2018년이란 한 해는 아마 우리 중에 만만하게 쉽게 한 해가 지나간 분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걸맞을 텐데 이런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수고했던 수고가 과연 나에게 얼마나 유익했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죠? 3절 말씀에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을 전도자로서 솔로몬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란 어떤 시각일까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절망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라고 부를 때 그때 시각은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시각만으로는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 온전하게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을 통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시각이 아니라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처럼 해 아래에서라는 시각입니다. 해 아래에서라는 이 시각은 전도서를 읽어나가실 때의 반복 어구처럼 매우 여러 번 등장하면서 전도서 구약성경의 지혜서 중에 지혜서인데 지혜란 인생에 대한 통찰인 것이죠. 전도서는 해 아래서라고 하는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통찰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해 아래서는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땅을 내려다보는 시각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의 삶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라는 표현에 걸맞도록 우리 삶 속에 여러 어려움들 또는 역경들 또 결코 만만치 않은 일들을 우리가 겪었을 터인데 이런 내 인생을 바라보되 완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해 아래서 곧 하늘에서부터 땅을 내려다보는 시각인데 이건 누구의 시각일까요?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시각은 우리 시각이잖아요.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데 해 아래에서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땅을 내려다보는 시각은 누구의 시각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보는 시각이 바로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멈춰보라고 앞만 바라보고 바쁘게 달려가는 우리로 하여금 잠시 한번 멈춰보라고 2018년 52주 마지막 주인데 2019년 넘어가기 전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어 보고 해 아래서 곧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묻게 하는 거죠.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과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는가? 여기 유익이란 상업 용어여서 이득이라는 표현인데 무슨 이득이 있었는가를 묻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은 마치 이런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여기 저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저울은 우리 인생을 달아보는 저울입니다. 2018년도라고 하는 한 해를 살아온 나를 달아보는 저울입니다. 이런 삶의 무게를 재는 그 저울에 나를 얹어 놓으면 얼마나 무게가 나갈까요? 2018년 동안 우리가 수고하였고 이룬 것이 있고 성취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2018년도에 이런 일들을 해냈고 이런 일들을 내가 달성했는데 이런 나의 삶을 이 삶의 무게를 다하는 저울 위에 올려놨을 때 내 인생에 성취한 그 무게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윤상원이라는 사람의 삶을 그 저울 위에 올려놓으면 이거와 같을 겁니다. 깃털을 올려놓은 겁니다. 저울이 있는데 새의 깃털을 올려놨어요. 얼마나 저울 눈금이 움직일까요? 새의 깃털을 저울 위에 올려놨을 때 그때 저울의 눈금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한 지가 26살부터 좀 일찍 시작을 해서 26살부터 전임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선교단체 간사로. 제가 52세니까 딱 52년 중에 26년을 제가 목회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17년을 더하면 제 목회 인생이 그냥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이미 26년을 했고 앞으로 할 날이 17년 남았어요. 70세를 다 채워도 해놓은 일이 없어요.
해놓은 일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해놓은 일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이 되게 급해지더라고요. 17년이 끝나고 나면 내가 내 목회자로서의 내 삶의 무게를 저울에 올려놨을 때 정말 새의 깃털인 거예요. 저울의 눈금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무게가 무겁지 않습니다. 윤상원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위태로웠을까요? 제가 안 태어났다면. 또 제가 오늘 당장 죽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막 어두워질까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제가 태어나든 안 태어나든 저울 눈금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제 인생의 무게예요. 제 인생의 무게가 이처럼 매우 가볍습니다. 내 존재의 가치가 무거운 게 아니고 매우 가볍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역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고 내가 내일 당장 죽어도 우리나라의 미래에는 아무런 위협도 어려움도 겪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의 무게에 대해서 전도자 솔로몬이 1장 2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란 말의 뉘앙스가 이제 히브리 말의 뉘앙스와 이렇게 맞기도 하고 정확하게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허탈하다 그런 의미의 헛되다는 의미는 히브리어에 좀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 여기 헛됨이란 말 무려 5번이나 반복되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할 때 이 헛됨이라고 하는 것은 순과 관련된 어휘입니다. 그래서 헛되며 한숨의 숨결에 불과하고 헛되니 가장 가벼운 숨결에 불과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숨결 후 불면 존재는 느껴지는데 후 분 그 숨결을 움켜잡으면 잡히는 게 없어요. 마치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한 호흡의 숨결과도 같아서 후 불면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래서 후 불면 바람의 속도도 느껴지고 온기도 느껴져서 뭔가 성취한 것 같지만 움켜쥐면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가벼운 인생이 우리 인생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기가 그런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무게를 저울 달았을 때 마치 새의 깃털과도 같아서 매우 가벼운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무게는 왜 이렇게 무거운지요. 오래전에 가수 이미숙 그분의 노래 가사 중에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여란 가사가 있습니다. 새 깃털만큼밖에 무게가 나가지 않는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는 무게는 등이 휠 것만 같습니다. 어쩐 일인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고 때로는 한 달을 버티기가 매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대단한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내 삶을 놓고 보면 그냥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게 되었고 그 자녀들을 기르다 보니 직장을 다녀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됐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서 대단한 걸 이룬 게 아니라 그냥 결혼해서 살고 애 낳고 기르는 거예요. 대단한 삶을 산 게 아니고 독립운동을 했거나 무슨 역사를 일으키거나 그런 삶을 살아서 내 삶이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요 이게 아니고 그냥 누군가를 만났고 누군가를 사랑했고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길러야 되고 아이를 길러야 직장을 다녀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무게는 등이 휠 것만 같습니다. 이 등이 휠 것만 같은 이 삶의 무게는 때로는 이번 달 월급이 다음 달 월급 돌아올 때까지 그거를 경제적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삶이 답답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아니할 만한 많은 막막한 상황들이 있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는 듯한 그런 삶의 어려움들을 겪는 것. 그래서 이 새 깃털과도 같은 가벼운 인생이면서도 그 인생의 짐의 무게는 등이 힐 것만도 같아서 우리의 인생은 마치 모순과도 같습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통찰을 해야 완전하게 온전하게 통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제 해 아래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 4절입니다.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이와 같이 한숨의 호흡과도 같은 가벼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하늘에서 내려봤더니 4절 말씀대로 인생이 보였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구절을 좀 더 히브리 원문에 맞게끔 읽으면 한 세대는 계속하여 가고 있으며 또 다른 세대는 계속하여 오고 있으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는 진행형의 그러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비행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마치 비행기가 해 아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일까요? 하늘에서 이 해 아래를 땅을 내려다보면은 다 작아 보이죠. 집도 작아 보이고 건물도 작아 보이고, 그런데 거기에 자동차도 오가고 사람들도 바삐 오가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를 필름을 빨리 돌리듯 막 돌리면 1장 4절이 보이는 것이죠. 1장 4절처럼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세대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땅으로부터 한 세대는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 새로운 세대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간다는 건 뭐고 온다는 건 뭘까요?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고, 다른 한편 한 세대가 오고 있다는 것은 이제 태어나는 출생을 가리킵니다. 하늘 위에서 땅을 내려다봤을 때 땅은 영원히 서 있는데 거기에 한 세대는 계속 죽음과 함께 그 땅을 떠나가고, 다른 한 세대는 출생과 더불어 그 땅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석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땅은 마치 연극 무대와 같다. 이 연극 무대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은 주인공이어서 맡은 배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무대인 땅 위에 오래 머물다가, 그러나 그도 마지막 연기를 한 이후에는 무대를 퇴장합니다. 주인공의 마지막 연기는 죽음의 춤입니다. 죽음의 춤을 한번 추고는 무대를 떠나갑니다. 옆에 주인공은 아니고 단역 배우가 있습니다. 단역 배우여서 짧게 땅에 머물다가 떠나가는데 이 단역 배우도 마지막 연기를 하고 떠나갑니다. 이 단역 배우의 마지막 연기는 역시 죽음입니다. 이 무대 위에 등장하는 모든 배우들은 자기 역할들을 연기를 하고는 마지막 연기는 다 똑같습니다. 죽음의 춤을 추고는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무대만 남아있듯 땅만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하늘 위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 그것이 보이는 것이죠. 이전 세대는 계속 죽음과 함께 무대인 땅을 떠나가고, 다른 세대는 출생과 함께 계속 이 땅에 와서 무대 위에 있다가 마지막 연기 죽음의 춤을 추면은 다 이 무대를 떠나가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세대가 아니고 영원한 것은 땅이었습니다. 땅이 영원한 것이지 세대가 영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착각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무대인 땅이 영원하다 보니 영원한 땅 위에 살아가는 나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닌 것 같다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염려할 때 보면 압니다. 제가 52세, 이제 53세인데 몇 년을 더 살까요? 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제가 앞으로 20, 30년을 더 산다라고 하면 제가 걱정을 20, 30년 할 걱정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40년, 50년, 100년짜리 걱정할 것처럼 걱정합니다. 내 눈앞에 걱정거리가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기간만의 고민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걱정을 하고,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그 걱정거리를 영원한 걱정거리로 짊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땅이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고민들을 영원히 살 것처럼 걱정을 하고, 죽음은 나에게 닥치지 않을 것처럼 돈 걱정을 하고, 죽음은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집 살 일을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로 집을 사고 땅을 사려고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한국의 오늘날 집과 땅의 가격은 아주 천문학적으로 매우 큰 액수인데, 정말로 죽어라 일을 해서 땅 한 평을 사고 아파트 한 채를 삽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그 땅은 누구의 소유였을까요? 100년 전에 그 땅, 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죽어라 일을 해서 그 땅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땅을 산들,
100년 뒤에 그 땅 누구의 땅이 될까요? 100년 전에 내 땅이 아니었고 지금 그 땅을 산들 100년 뒤에 내 땅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땅을 살려고 죽어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샀어도 헛된 거예요.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라고 했을 때 땅을 사기 위해 정말 살았다면 그 인생은 허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은 하늘 위에서 이렇게 한 세대는 계속 가고 한 세대는 계속 오는, 그러나 무대는 영원한 것은 땅밖에 없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을 세 가지의 유형으로 이제 솔로몬은 이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이 세 유형 중에 아마 한 유형에 속하거나 또는 두세 가지 유형을 섞어서 갖고 있거나 할 터인데, 5절에 보면 해, 6절에 보면 바람, 7절에 보면 강물이 등장하는데, 여기 해, 바람, 강물은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세 가지의 유형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해처럼 살아가는 분이 계실 거고, 누군가는 바람, 누군가는 강물일 텐데, 한번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말씀과 더불어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 5절에 솔로몬은 해와 같은 사람을 먼저 소개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읽으니까 운율이 살지 않는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제 운율이 있는 거죠. 제가 해는 뜨고 해는 지고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제가 운율을 못 살리겠는데 이 동사가 이제 강조가 되는 겁니다. 해가 뜨고 있고 계속해서 뜨고 있고, 해가 계속해서 지고 있고, 그래서 해가 떴던 곳으로 돌아가는 강조점이 해의 동작입니다. 해가 뜹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집니다. 다시 떴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해는 다시 떴다가 지고 다시 떴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계속 해가 순환하는 이 모습이 인생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이런 해를 볼 때 이런 해의 움직임은 첫 번째 특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입니다. 뜨고 지고 떴던 곳으로 되돌아가고,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합니다. 매일 반복되어지는데 그날마다 코스가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코스를 매일 반복합니다. 그래서 내일의 삶이나 어제의 삶이나 오늘의 삶이 같아요. 내일의 삶은 어떨까요? 내일의 삶도 오늘과 같을 거예요. 일단 9시까지 출근했습니다. 5시에 퇴근합니다. 이게 어제의 삶이었으면 오늘은요, 오늘도 9시까지 출근합니다. 5시에 퇴근합니다. 내일은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9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합니다. 해가 뜨고 지고 떴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매일 똑같은 코스를 반복하는 삶, 이것이 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가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데 5절 말씀에 보면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갑니다. 그냥 여유롭게 그 코스를 도는 게 아니고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왜요?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여기 빨리란 말이 히브리어 말에 헉헉대다는 말이 있어서 이 태양이 돌면서 헉헉대면서 이제 떴다가 이쪽으로 빨리 가야 돼요. 왜요? 자기를 보고 시간을 맞추잖아요. 해는 정확하게 그 지점에 가 있어야 돼요. 9시면 9시에 정확하게 그 지점에 가 있어야 돼요. 정오가 되면 정확하게 거기에 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왜요? 사람들이 날 보고 시간을 재니까 정확하게. 새벽 6시에 베이커리를 하시는 빵집 주인은 반드시 6시에 셔터문을 열어야 됩니다. 6시에 빵 사러 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시간까지 이 빵집을 열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건설업을 하실 때 수두 시간 맞춰서 건설 공기를 맞춰야 되잖아요. 헉헉대면서 매일 똑같은 삶의 패턴을 반복하되 시간을 맞추어서 헉헉대면서 거기 그 시간을 맞추되 어제의 삶이 오늘이고 오늘의 삶이 내일인 같은 삶을 계속 반복해 갑니다. 이 태양의 삶의 세 번째 특징은 이 반복된 삶을 살되 정해진 궤도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태양이 정해진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은 있지만 변화는 없는 삶입니다.
똑같은 것에 반복을 있지만 변화를 없는 삶을 잘 살아가는 분을 우리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정해진 일을 반드시 해내고, 그리고 해야 될 때 시간도 잘 맞추고, 그리고 이 돌아야 될 코스를 전혀 이탈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성실히 해내는 것이죠. 우리 이런 분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성실하게 살아갈 때 이 해가 뜨고 질 때 어디가 목적지일까요?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하면 도착하는 거잖아요. 어디가 도착지일까요? 해가 이와 같이 움직일 때 목적지가 있을까요? 그래서 도착하는 데가 있을까요? 왜 돌까요?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목적지가 없습니다. 도착할 곳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아야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왜 살죠? 살아야하니까 사는 거죠. 묻질 않는 거죠. 목적지가 없어요. 도착해서 쉴 데가 없어요. 그냥 살아야 되니까 죽기 직전까지 일하다가 죽는 거죠. 계속 살아야 되니까 계속 삽니다. 이렇게 모범생처럼 성실하게 살다가 해처럼 살아갈 때에 누가 부러울까요? 정해진 삶, 변화가 없는 삶, 그러나 그 변화가 없는 길을 성실하게 살아가던 해가 어느 날 바람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6절에 바람이 등장합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 정해진 코스를 성실하게 돌면서 일정한 삶을 살았던 이 해에게는 바람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바람처럼 자유분방하게 이곳저곳을 마음껏 살아가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런 바람의 특징은, 바람의 운동의 특징은 무엇에 있는가? 여기도 이제 히브리 어감에 운율이 있는 것이죠. 바람은 남쪽으로 계속 불다가 근데 방향을 남에서 정반대인 북쪽으로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틀더니 북쪽으로 돌아갑니다. 남에서 북으로 반대 방향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이리 불기도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저기로 바람을 불기도 하면서 이곳저곳을 바람을 불게 되어집니다. 이런 바람은 태양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당신처럼 못 살아. 어떻게 그렇게 매일같이 8시면 출근하고 6시면 퇴근하는 그런 삶을 살아? 매일같이 똑같이 일정한 삶, 난 절대 못 살아.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답답한 삶을 살아? 나는 당신처럼 못 살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 거야 라고 이 태양과 같이 일정한 삶을 사는 사람을 좀 못마땅히 여기면서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바라보는 대로 살겠다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의 특징이었습니다. 첫 번째 바람의 특징은 이처럼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자유롭게, 삶의 방향을 북쪽으로 했다가 때로는 정반대로 남쪽으로 하고, 남쪽이었다가 북쪽으로 하는 것이죠. 태양과도 같은 사람은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용기가 있어서 내가 북쪽으로 바람을 불다가 남쪽으로 정반대로 바꾸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모험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바람의 방향만 바꾼 것이 아니라 또 삶의 영역도 자유롭게 바꿉니다. 이 방향으로 불렀다가 저 방향으로 불러서 내가 때로는 건설업을 했던 사람이 방향을 바꾸어서 금융업으로 진출하거나, 이 사람 본인이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항상 새로운 목적을 추구했다란 말은 그 이면에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불고, 그러나 북쪽으로 가도 만족할 것이 없어서 다시 남쪽으로 불고, 그래도 만족을 못 찾아서 이리 불고, 이리 불러도 자신의 삶의 목적을 못 찾아서 저리를 불고, 항상 새로운 목적을 추구했다는 말은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바람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항상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고 항상 새로운 것을 모색한다는 것은 진정한 것을 찾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이런 바람은 이렇게 살다가 오히려 누가 부러워졌을까요? 오히려 태양이 부러워졌을 겁니다. 태양이 참으로 태양에 대하여 부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바람은 때로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죠. 내일 누군가가 내가 눈을 떴을 때 내일 할 일을 누군가가 내 대신에 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제는 내가 이것을 해보았고 오늘은 이것을 해보았는데 그럼 내일은 내가 뭘 해야 되지? 차라리 해는 눈을 뜨면 누군가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정해 주어서 그냥 돌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이것을 해봐도 만족이 없고 저것을 해봐도 만족이 없고 그럼 내일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이 자유를 추구했던 바람은 실상은 자유를 그도 역시 찾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두 인물과 다른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이 태양은 목적 없이 계속 이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었다면 이 태양과 다르게 바람은 계속 목적을 추구해서 이 목적 저 목적을 추구해서 목적에서 바뀐 사람이었죠. 목적 없는 해와 같은 삶이나 항상 새로운 목적을 추구하지만 새로운 목적을 위해 목적을 바꾸는 이런 바람과 같은 사람과 달리 목적이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물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 강물은 한 번 목적을 가지면 그 목적을 끝까지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강물의 목적은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다로 왜 흘러 들어갈까요? 그 뒷구절을 보니까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왜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흘러 들어갔을까요? 강물이 어떤 목적을 가진 거예요? 내가 바다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진 거예요. 근데 저 바다를 채우고 말겠다. 그 목적을 위해서 바다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보니까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A라는 강도, B라는 강도, C라는 강도 모든 강들이 다 바다를 향하여 다 흘러갑니다. 연하여 흐릅니다. 그침이 없습니다. 중단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바다를 채우기 위해 바다를 향해 흘러 들어갑니다. 목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채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그의 진념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 강물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욕심도 많고 한 가지 목적을 세웠다면 포기를 모르는 집념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강물, 변하지 않는 목적을 갖고 있는 이 강물도 그 바다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울 수 없는 바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바다가 무엇일까요? 8절 하반절이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바다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채워도 족함이 없습니다.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며 아무리 귀를 채워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눈으로 아름다운 것을 아무리 보아도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귀는 아무리 새로운 지식을 들어도 지식에 대해 완전에 이르지 못합니다. 강물이 아무리 채워도 바다를 채울 수 없듯이 나의 눈의 욕망, 나의 귀의 욕망, 나의 욕망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바다와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채워지지 않는 바다란 바로 내 자신, 인간 자신인 것이지요. 2018년도에 얼마나 많은 업적들을 이루셨는지요. 우리 중에 상당수의 분들은 흔히 말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막상 그분은 어때요? 그분은 내가 만약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다면 어때요? 만족하세요? 나는 아닌 거야. 나는 남들이 나보고 부러워할지 몰라도 나는 아닌 거야. 나는 내 삶에 대한 불만 가득, 아직도 채워야 될 게 더 남아있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바다가 바로 내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바로 내 자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물어야 될 물음은 이겁니다. 정말로 해와 바람과 강은 헛된 것일까요? 정말로 헛된 것인가요? 내가 해처럼
수레바퀴처럼 도는 일정한 삶을 살았지만 내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서 살아가는 그 단조로운 삶은 정말 무가치한 삶이었을까요? 내가 바람처럼 창의적으로 돌발적으로 살았던 내 삶은 정말 무의미한 삶을 내가 산 것이었을까요? 내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진념을 가지고 안 될 일지라도 성실하게 살았던 강물 같은 살았던 삶은 무의미한 삶을 내가 헛되게 산 것일까요? 실제로 해가 떠야 식물이 자랍니다. 해가 져서 밤이 되어야 짐승들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해가 뜨고 져야만 자연세계가 부유로워지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바람이 이리저리 부는 것이 무의미할까요?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불어야 어부가 물고기를 잡았을 때 명태가 잘 말라서 맛있는 북어가 됩니다.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부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닌 것이죠. 대관령에 바람이 잘 불어야 이제 무도 배추도 잘 자라고 단단해지는 것이죠. 바람이 부는 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 바람이 잘 불어야 자연세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강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것이 바다를 못 채웠다고 해서 무가치한 것일까요? 아니죠. 강이 바다에 흘러가야 물이 더 넓게 물이 땅에 적셔지게 되고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해와 바람과 강물은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해 아래에서 하늘로부터 이 땅을 내려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에는 강만 보이고 바람만 보이고 그 이상의 것은 보이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을 제가 예로 들어드리면 예로서 말씀드리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한 학생이 해처럼 살아갑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대학생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서관에 문 열자마자 1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밤 12시에 문 닫을 때까지 마지막 번으로 있다가 12시에 집에 들어갑니다. 다시 해가 뜨듯 새벽 4시에 똑같이 도서관 문 열자마자 들어가서 죽어라 공부하고 12시에 집에 돌아갑니다. 해처럼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의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어요.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삶일까요? 9시에 병원 셔터문 열고 환자들 들어옵니다. 6시에 병원 셔터문 닫고 그 다음 날은요. 아침 9시에 병원 셔터문 열면 환자들이 들어오고 6시에 셔터문 닫습니다. 그거예요. 병원 열고 환자 받고 문 닫고 해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의사의 삶이 무의미한 것일까요? 의사의 삶이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가치는 그 진정한 의미와 가치였던 것이죠. 환자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와 가치였던 것이죠. 만약 어떤 학생이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 선생님이 되었다면 그러면 똑같아요. 아침 9시면 1교시, 10시면 2교시, 똑같은 과목을 어제 가르쳤던 과목을 오늘도 가르치고 내일도 가르쳐야 되는 쳇바퀴와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 교사가 되었다면 강밖에 보이지 않고 바람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태양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이제 전도서 마지막에서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없이 태양만 바라보면 태양의 순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창조주 없이 우리가 바람만 봤다면 이리저리 부는 바람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창조주와 무관하게 강물을 바라보았다면 바다를 채우려고 무의미하게 노력을 하는 강물밖에는 보이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 태양을 창조하시고 강과 바다를 창조하신 그 바람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할 때에 그때 태양이 의미가 있고 창조주가 있을 때 강이 의미가 있고 창조주를 기억할 때 바람이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머니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서둘러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픽업하고 또 픽업 데리러 오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집안일하는 어제의 삶이나 오늘의 주부의 삶이나 내일의 주부의 삶도 마찬가지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삶일까요?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의 이 새의 깃털과 같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큰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을 과연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기억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2018년도를 돌아볼 때에 우리 삶은 창조자 하나님을 인하여 가치가 있었던 것처럼 2019년도의 삶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우리 삶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풍성하게 누리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부여롭게 하시는 것들을 이루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은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봉철 장로님 그리고 김순희 권사님, 우리 교회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신 두 어르신입니다. 현병철 장로님과 김순희 권사님의 삶은 개인의 삶이었다기보다도 그 개인의 삶이 결국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40년 가까이 되기까지 우리 교회 역사를 이어오신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의 처음과 지금이 있기까지 헌신해 오신 귀한 결실이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날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이범재 장로님께서 우리 현봉철 장로님 또 김순희 권사님 은퇴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송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현봉철 장로님과 김순희 권사님의 은퇴식이라는 한편으로는 아쉬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름답고 기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8주년을 맞이한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의 역사와 함께 하신 두 분은 우리 교회에 참으로 귀하고 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현봉철 장로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시무 장로님으로 섬기시면서 동시에 쿠웨이트 내 한인들을 대표한 한인 회장과 민주평화 통일 지부장으로서 참으로 분주하게 열심히 지내시는 분인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밥 잘 사주시는 분으로 기억됩니다. 우리는 지인들과 만나 헤어질 때나 통화를 마무리할 때 의뢰 조만간 밥 한번 먹자라는 말로 마무리 지을 때가 많습니다. 서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조만간 만나 더욱 교제하자는 뜻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약속이 서로 간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 조만간의 끝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생애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장로님의 밤 약속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식사 교제는 최소한 식사 중에 우리를 무장해제시킵니다. 적대감을 풀고 긴장감을 해소하며 느긋하면서 마음도 덩달아 여유롭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와의 배고픔을 해소시킨다는 것보다 먼저 나의 시간과 비용을 기꺼이 드리는 배려가 앞서야만 이루어집니다. 관심이요, 따뜻한 마음이죠. 특히 그것이 사적인 이익과 전혀 무관한 경우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시간이요, 시무의 일선에서 한 발자국 뒤에 서시더라도 현 장로님께 바라옵기는 힘닿는 데까지 계속 밥 잘 사주시는 장로님으로서 또 때때로 불러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또 함께 하신 우리 김순희 권사님께서는 지난 2004년
저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바로 평화관에서 이 평화관 왕궁에 즈음하여 드려진 한인연합교회 창립 예배에서 최초로 권사 임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간 세월을 가늠하기 힘든 이미지로 베일에 쌓였던 권사님의 연세를 잘 몰라서 궁금했었는데 오늘에야 밝혀졌습니다. 7남매였던 저에게는 나이차가 꽤 나는 큰누이가 한국에 계십니다. 어렸을 적 이 큰누이가 독립하여 집을 떠나기 전까지 상당 기간 막내 타이틀을 가지고 형과 누나 밑에서 비상식적인 땡깡을 일살았던 저를 형들이 혼내주려고 할 때면 무작정 막아주고 저를 응원해 주었던 누이가 큰누이인데, 그때마다 형들에게 누이가 변호에 한마디를 꼭 합니다. 막내라서 아직 모르잖니. 얘도 크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막아서며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냅니다. 그런 미소는 받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상대를 신뢰케 하고 결과적으로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교회에서 권사님을 뵈면 큰 누님 생각이 납니다. 여러 해 전 몸이 불편했을 힘든 기간에도 매년 주일학교, 학생회 등 교육부를 비롯한 각 부서를 매년 챙겨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인지 부서들은 해마다 더 잘하고 활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큰누이가 저에게 보내주었던 너를 믿을게라는 신뢰를 권사님께서도 미소로 보내 힘을 보태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시점에서 두 분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전제하지 않는 순수함과 상대에 대한 배려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뒷모습이 부드러우면서 아름답습니다. 현장로님 그리고 김 권사님께서는 여전히 강건하시며 비록 후진들을 위해 이제 한 걸음 비켜서는 매듭의 시점이지만 여전히 사랑과 미소로 우리를 교회 안에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날까지 땀과 눈물로 헌신하시며 교회의 역사를 지켜주신 믿음의 선배 두 분께 성도님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또 하나의 작은 매듭을 지으며 희망찬 걸음을 걷는 현봉철 장로님 그리고 김순희 권사님과 가정 위에 교회를 사랑하는 수고와 헌신에 대한 주님의 위로하심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성도를 대신하여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후배 성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지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두 분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하며 송사에 대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교회 성도 일동. 이범재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또 대표하여 송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현병철 장로님께서 우리 김순희 권사까지 대표하여 답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2010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 장로로 세워진 것도 얼마 전한데 벌써 9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은퇴식을 맞아 저는 감사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장로 직분을 주심에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로소 직분을 봉사하는 시간을 통해 저는 우리들이 기도를 들으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지난 시간 교회를 세워나갈 때 때때로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 돕는 자를 보내주시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이들이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하심을 더욱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 9년인 시간 동안 교회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과 많은 성김으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를 섬겨 주셨던 목사님들과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나누며 섬겨 주신 많은 성도님 섬김에 있었기에 부족한 제가 장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여러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부탁을 드렸을 때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이 섬김으로 인해 저도 힘을 얻어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으며 교회가 더욱 풍성해지고 기쁨과 유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장로직을 은퇴하는 저는 지난 쿠웨이트 한인회 세우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며 교회를 통해 역사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쿠웨이트 한인교회를 통해 중동 땅 가운데 이뤄나갈 선교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마음에 갖게 되었습니다. 전쟁과 고통의 신음과 눈물이 끊이지 않는 중동 땅에 가까운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회복과 소망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길, 이를 위해 우리 쿠웨이트 연합교회가 하나님 뜻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쿠웨이트 한인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일들을 위해 저도 계속 저희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삶 인생도 열심히 계획하며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작은 힘이나 보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감사와 그리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은퇴 기념패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헌병철 장로님께 먼저 장로 은퇴 기념패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잠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로 은퇴 기념 장로 현봉철 장로님은 2010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장로로서 예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며 하나님과 교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온 성도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장로님의 헌신에 감사드리고 그 섬기심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윤상한 오회 성도 일동 주 2018년 10월 28일. 네, 우리 성님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순희 권사님 옆에 올라오시기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권사님. 권사 은퇴기념 권사 김순희 권사님은 2004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권사로서 예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며 하나님과 교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이에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온 성도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권사님의 헌신에 감사드리고 권사님의 그 섬기심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쿠이탄 연합교회 담임 목사 윤상원 외 성도 일동 2018년 12월 28일입니다. 네,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잠깐 앞으로 여기 나와 주시면 우리 너는 택한 첫 가사가 먼저 축복송, 우리 함께 축복송 하실 때에 우리 꽃다발 또 준비하신 거 축하해 드릴 거 있으면 축복송 하면서 또 감사의 마음, 존경의 마음을 담아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인 영광 받으세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너의 영혼 통해 인 영광 받으세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고 축복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